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뭐가 딱 느껴지십니까? 오늘 마지막 찬송 가사 중에 이 내용이 나와요. 오랜만에 우리 강릉절교 믿음의 구호를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내용은 중요합니다. 그 다음 뭐죠? 태도는 더 중요합니다. 따라 하셔야죠. 태도는 더 중요합니다. 이 짧은 말이지만 이게 우리 신앙생활, 때로는요, 우리 인간관계 많은 부분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내용은 중요하죠. 그러나 그 내용을 어떤 태도로 나타내느냐, 성경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받아 반응하느냐, 그거 문제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말씀의 제목부터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세.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가? 프랑스의 철학자였고 수학자였던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파스칼 하면 이름 정도는 알았어요. 근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파스텔은 알아도 파스칼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 위대한 파스칼이 31살 때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교통사고예요. 마차에 부딪혔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흔히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면 사람이 확 바뀌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인생에 큰 변화를 겪기도 합니다. 파스칼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전까지는 내 똑똑함이 취해 살았습니다. 31살이 될 때 나만큼 똑똑한 사람이 있어? 나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내 것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파스칼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고 난 뒤에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없다는데 내 길을 걸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내 길을 걸어라. 지금까지 이전에는 자기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거기 인생을 거는 것, 그게 인생의 최고의 투자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난 뒤에 인생을 돌아보며 나 혼자만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을 이렇게 사세요 라고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서 쓴 책이 그 유명한 팡세입니다. 팡세. 요즘 책도 안 읽지요. 이미 고전에 반열이 된 파스칼의 팡세, 그렇게 탄생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인생의 사용 설명서다. 매뉴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책상 위에 컴퓨터 한 대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보통 일반 가정에는 컴퓨터는요, 100만 원 안 들어가더라고요. 컴퓨터만, 본체만만이. 근데 조금 게임 좀 한다, 뭐 전문적으로 컴퓨터 그래픽을 한다, 그럼 한 100만 원 중반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진짜 전문가, 프로그래머 이런 사람들은 상상 못할 가격으로 올라가겠지만 컴퓨터가 그렇던데 여러분 손에 들고 다니는 휴대폰은 얼마인가요? 이 쪼매난 녀석이요. 그 컴퓨터보다 더 비싸요. 요즘 기본이 한 100만 원 정도, 조금 최신형이다 하면 150만 원, 그 중에서도 좀 성능 좋다 하면 200만 원도 넘어가던데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 휴대폰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흔히 하는 말로 본전 좀 뽑고 계십니까? 전화 오면 받고, 전화 걸고, 문자 오면 받고, 문자 보내고, 사진 좀 찍고, 그 외에 어떤 일을 주로 하시나요? 그렇게 비싼 휴대폰 사셨을 때 사용 설명서가 따라오는데 혹시 그거 다 읽어보고 쓰시는 분 계십니까?
읽어본 적이 없으니 도대체 이 녀석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도 모르니 그냥 옛날 벽돌폰이나 요즘 스마트폰이나 뭐 차이가 없이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파스칼이 그처럼 놀라워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어떤 설명서, 어떤 매뉴얼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야고보서인데요. 오늘 짧은 본문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표현된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2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마음에 심어진 말씀. 그래서 말씀은 씨앗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싫어요. 한번 들어보고요. 이건 맞고요. 이건 아니고요. 내가 걸러대는 게 아니고 말씀을 잘 받아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토해내지 말고 잘라먹지 말고. 성경은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비유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립니다. 어디에요? 귀를 통하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짧은 한 시간도 목사의 설교 듣고 평가하는 시간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귀를 통하여 나의 마음밭에 어떻게 심어지고 뿌려지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과 같다라는 말씀은 또다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의 씨앗에 능력이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씨앗은 그냥 작은 알맹이, 요게 아니에요. 씨앗에는 무한한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씨앗 파는 종묘상에 가면은 뭐 몇백 원 주기도 하고 몇천 원 주기도 하고 씨앗 한 봉투 사와서 뿌리면 또 그 키우는 재미로 우리가 또 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얼마나 놀라운지 혹시 아십니까? 미국의 크리스찬이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상을 전하던 그런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대놓고 떠드는 무신론자죠. 이 사람과 토론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변론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이 사람, 믿지 않는 이 사람이 이렇게 대뜸 무례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면 나도 하나님 믿겠다고 자기는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브라이언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황스러워서 도망간 게 아니고요. 마침 그 옆에 간식으로 준비된 수박이 한 통 있었나 봅니다. 그 수박 딱 쪼개가지고 딱 보여줍니다. 뭐가 보입니까? 수박이죠. 붉은 수박. 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 주근깨같이 박혀있는 까만 씨앗이 있습니다. 지금 들기에도 묵직한 이 수박, 이 큼직한 수박이 처음엔 씨앗부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그거 아세요? 뭘요? 이 까만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자기 몸무게, 씨앗의 무게보다 20만 배나 무거운 그 땅을, 그 흙을 뚫고 나와서 싹을 틔우고 가지가 뻗어 나중에는 열매를 맺어 오늘 우리가 이 수박을 먹게 됐다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선생님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씨앗이 도대체 얼마나 능력이 있길래 자기보다 20만 배나 무거운 그 흙을 뚫고 나오게 됐을까요? 그 씨앗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했더니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받고 이 사람이 얼버무립니다. 아니 이 씨앗 하나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당신에게 담아드린단 말입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그 사람이 꼬리를 감추고 도망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씨앗으로 처음에는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보세요.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 어린 시절 우리 개정판 성경 되기 전에는요, 이런 표현이 많았어요. 가라사대. 요즘 그런 말 안 쓰잖아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의 씨를 뿌리시니,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곳마다 하늘의 태양이,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고, 날아가는 새, 물속의 물고기 하나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또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게 되었을까요? 지난 주간 우리나라에 지금 현 시대에 가장 힘센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다 갔습니다. 뭐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정성껏 또 선물을 해주었답니다. 그 선물 중에 하나가 경주에서 만나니 경주의 가장 상징 중에 하나인 그 옛날에 금관이 있잖아요. 그걸 모형으로 황금으로 딱 떠가지고 줬더니 대통령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통은 이게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 주고받는 선물은 따로 알아서 짐을 챙겨서 갑니다. 외교 행랑에 담아가지고 가든지. 근데 이 금관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타는 비행기에 같이 실으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야, 참 그 대통령 왕이 되고 싶은가 보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머리에 이런 황금 왕관을 씌워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따랐나요? 제가 볼 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머리에 빵모자 하나 안 씌워줬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귀로 들어오는 말씀이지만 내 마음밭에 딱 받아 내 마음밭에 잘 심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잘 받았다는 거죠. 유명한 켄 가이어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분께서 쓰신 책을 번역한 책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 제가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우리 마음에 뿌린 것은 광야 같은 내 심령에 에덴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여러분, 내 마음밭이 거칠고 황량한 광야인데 그 광야를 에덴 동산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셨다는 겁니다. 우리 강릉도 제가 어느 순간 우리 경포를 지나서 저 순굿입니까? 거기서 연곡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한동안은 제가 그 옆에 보니까 참 초라한 집들이 길가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덕지덕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뭐 민박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집들이 꽤 오래 있었어요. 참 관광지에 뭐 숙박시설이든 알겠는데 다 각자 개인이 소유해서 그런지 정비가 안 돼가지고 좀 보기에 좀 거슬렸어요. 근데 얼마 전에 가서 보니까요, 그 일대가 싹 정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터에다가요, 봄에는 유채꽃 피도록, 가을에는 뭐 다른 거, 그때마다 예쁜 꽃들이 피어나도록 시에서 아마 관리하면서 씨를 뿌리나 봐요. 그런데 그 보기가 얼마나 좋던지. 마찬가지입니다. 땅은 땅인데 거치고 황량하여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 마음밭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 씨앗이 뿌려지면 싹이 나고 풀도 자라고 꽃도 피고 그 가운데 나무도 자라고 생명이 깃들면 그걸 동산이라고 하잖아요. 공원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참 켄가이어 목사님이 참 이런 부분에 표현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셨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메마르고 황량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동산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 씨앗을 잘 품고 있는 분들은 동산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을 뿌려도요, 받아들이질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황량하고 거친 그런 버려진 땅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그 말씀의 씨앗이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고 치유함이 되고 형통함이 되고 승리의 싹이 나고 그리고 또한 꽃이 피어 열매를 맺는 우리 심령이 그와 같은 낙원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의 씨앗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말씀은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받으라고. 아무리 소낙비가 내려도요, 그릇 준비하지 않으면 한 방울도 못 받습니다. 그릇 준비해도요, 뒤집어 놓으면 하나도 못 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의 소낙비를 아무리 내려놓아도 내 믿음의 그릇이 뒤집어져 있으면요, 돌아갈 때 헛헛할 겁니다. 왜? 아무것도 못 받았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뿌릴 때 그 말씀을 잘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비유하시죠. 아버지는 농부시요, 우리는 밭이다. 농부가 뿌린 그 씨앗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성경은 농부를 탓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씨앗을 탓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밭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뿌릴 때 잘 받아들인 밭은요, 싹이 나고 푸르고 꽃을 피우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똑같은 씨앗이 뿌려졌는데 어떤 때는요, 관리하지 않아서 지나가던 사람도 밟아버리고 돌 위에 뿌려져 가지고 햇빛에 메말라 버리기도 하고 걱정 끝인 염려 때문에 그 가시 덤불 속에서 자라다가 다 찢겨서 나중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나 여러분, 옥토라고 하잖아요.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씨앗 하나도 흘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잘 품고 그 씨앗을 발화시켰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똑같이 믿음 생활하는데 어떤 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 시간이 지나도 별 변하는 게 없어. 무슨 이유죠? 우리의 마음밭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라고. 지금까지는 말씀을 잘 튕겨내지는 않았나요? 잠언 4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의 생명의 해가 길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바꿔볼게요. 강릉제일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세요. 그리하면 여러분의 생명의 해가 길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을 받는 겁니다. 듣고 받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겠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밭으로 잘 받아. 뒤에 보면 내 생명의 해가 길다. 이러면 길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에요. 너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너의 시간이 다하는 날까지, 너의 기회가 다하는 날까지 내가 끝까지 함께한다. 누구에게요?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 이 말을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듣지도 않고 들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요, 가다가 중간에 뚝딱 잘리는 거예요. 내 아들아,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 좋은 열매 맺는 우리 강릉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페르시아 다리우스 왕이 이제 한참 떠오르는 별 알렉산더 왕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고 이 다리우스 왕이 저 햇병아리 알렉산더를 보고 얼마나 가소롭던지 한 신하를 보냅니다.
상자를 하나 보냅니다. 그 안에 항아리가 하나 있었는데 알렉산더 왕이 딱 받아서 열어보니까 웬 씨앗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았느냐? 지금 우리 군사들이 이렇게 이 씨앗만큼 가득 차 있다. 항복하고 나와라. 그럼 살려줄게. 뭐 이런 내용을 담은 겁니다. 고수들은 그 항아리만 보고도 그 의중을 아나 봐요. 근데 알렉산더가 가만히 보더니 신하에게 시켜서 뭔가를 준비시켜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다리우스 왕이 딱 열어보니까요, 똑같은 항아리 속에 씨앗이 하나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것 이야기할 때 뭐만 하다고 하죠? 깨알만 하다고. 근데요, 이때 당시 그들에게는요, 가장 작은 것 하면 우리는 깨알인데 그들에게는요, 겨자씨가 제일 작은 씨앗입니다. 그 성경에도 보면 겨자씨만 하다, 이런 겨자의 성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작고 미약하지만 결국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다는 말씀이죠. 예, 우리는 요만합니다. 하지만 겨자 아시죠? 겨자가 자라면 강인하게 자랍니다. 웬만하면 꺾이지 않고요. 나중에 자라면 예수님 비유처럼 이 겨자 나무 그늘에 많은 생물들이 와서 깃들여 쉬기도 합니다. 한판 붙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역사는 증명합니다. 결국은 알렉산더가 이겨서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 그 하늘만한 믿음이 뭘까요? 기어드는 소리 믿습니다. 이게 겨자씨가 아니에요.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붙들면 그 말씀이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은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빈밭이라고 합니다. 빈밭. 땅은 땅인데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땅 있잖아요. 그게 죄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땅은 땅인데 이게 몇 평짜리 땅이고 이게 얼마나 이것을 오랫도록 누군가의 소유물로 있었던 땅이지만 그곳에서는 씨앗이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아무런 수확물이 없는 땅. 그게 죄인이라고 하는 빈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밭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이 밭을 뒤집어 엎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옥토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잘 받아들이는 것. 오늘도 다시 한번 조금 전에 장문 말씀처럼 내 아들아 말씀을 받으라. 네가 받은 그 말씀 하나가 너의 인생을 길고 아름답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주실 때마다 잘 들으시고 들은 말씀 잘 받아들여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좋은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는 겁니다. 첫째가 씨앗과 같다면 두 번째는 거울과 같다고 비유를 하고 있네요.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말씀을 듣고도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은 마치 거울을 보는 사람과 같다. 거울 보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이죠. 거울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습니다. 우리의 눈이 사방팔방 온 세상을 다 봅니다. 그런데 이 눈이요, 딱 못 보는 게 있어요. 이 눈이 내 얼굴을 직접 보지를 못합니다. 남들은 잘 보는데, 다른 사람이 들보도 잘 보는데, 티는 잘 보는데 정작 내 안에 들보는 못 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기 위해서는요, 거울이라고 하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거울을 들여다볼 때 비로소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지금 내가 상태가 이렇구나. 거울을 통해서 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말을 달리 말하자면 거울을 보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거울을 잘 보는 사람이 자기를 잘 아는 거예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로 거울을 통해 자기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옛날에는 구리로 만든
뭐 황동 거울이라고 하죠. 우리 뭐 역사 유물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 반사율이 거의 뭐 100%에 가까운 그런 거울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어서 별로 불편함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옛날 그 시절에는요 기술이 있나요? 그나마 겨우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구리를 얇게 그리고 거기다 연마제를 담아서 문지르고 문질러서 거기 비춰지는 광택으로 내 모습을 보는 그래서 황금 거울 하나가 참 귀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울을 보는 순간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죠. 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저는 가끔 거울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울을 자주 보면 유익이 많다. 첫째는요.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은 여러분 단정합니다. 뭐 얼굴이 뭐 타고나서 연예인급으로 뭐 예쁘다는 그런 의미를 떠나서 사람이 단정하니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거울 보고 자기를 잘 꾸미잖아요. 두 번째로 거울을 자주 보면 건강합니다. 거울을 자주 본다는 것은요. 거울 속에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이 충혈됐을 때 내 눈이 볼 수 있나요? 제가 아무리 눈알을 굴려도요. 내 눈에 충혈은 안 보여요. 좀 피곤한데, 좀 불편한데. 그때 거울을 보면 핏줄이 다다닥 올라옵니다. 아, 내가 지금 많이 무리하고 있구나. 몸이 많이 지쳐 있구나. 빨리 좀 휴식을 취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요, 큰 병 되기 전에 미리 막아요. 우리 흔히 말하는 말로 골골백세라고 있잖아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큰 병 생기기 전에 여러분 미리 알아서 잘 예방하고 조치하면 큰 병이 피해가니까 장수백세 한다는 겁니다.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 여러분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 방에 거울을 여러 군데 두면 어릴 때부터 정직한 습관을 배운답니다. 왜냐하면 거울이 없으면요. 엄마랑 약속해도요. 엄마 문 닫고 나가면 금세 내 욕심대로 합니다. 아무도 안 보니까. 근데 거울이 벽에 붙어 있으면요. 누군가가 나를 본다라는 의식이 든대. 물론 그 거울 속에 나지만 근데 그 거울이 주는 효과가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 그런 마음이 항상 마음에 준비되어 있으면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면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길을 어긋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우리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여러분 정도의 길을 걸어요. 하나님을 내가 안 보면 하나님도 안 보겠지. 그렇게 외면하니까 엉뚱한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가 바로 그런 주제입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고칠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은 우리의 모습, 진짜 모습을 비춰준다고 합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 이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올라올 때예요. 목양실에서 나옵니다. 복도를 통하여 이 뒤쪽 통로로 올라오기 위해서 딱 앞에 문이 있잖아요. 근데 아마 이 뒤쪽으로 다녀보시면 알 거예요. 통로 들어오기 직전에 여러분 벽에 거울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 거울 용도가 뭔지 아세요?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올라간 용도입니다. 오늘도 올라오는데 우리 김용근 권사님 옆에 또 우리 아이들 때문에 들어오신데 보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넥타이 흐트러졌냐? 오늘 스프레이 했는데 잘못된 거 아닌가? 보면서 그래서 반듯한 모습, 혹시라도 제가 흐트러진 모습 때문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집중 못하고 괜히 목사님 오늘 머리가 왜 저래? 아니 목사님 오늘 넥타이는 왜 저렇게 삐뚤어졌대? 그런데 마음 뺏기지 말라고 나름대로 좀 정돈 좀 하고 저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집에서 나오실 때 제일 마지막 하신 부분이 아마 마지막으로 거울 한번 더 보고 대부분 아마 그렇게 오셨을 겁니다. 왜요? 혹시라도 흐트러진 모습, 혹시라도 뭐가 좀 잘못된 모습
그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말씀의 거울이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자신의 흐트러짐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요, 말씀 앞에 서보면 나의 부족함이 보여요. 말씀 앞에 서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가가 보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보니 내가 회개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꾸로 돌아갑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않으니, 말씀의 거울 앞에 서지 않으니 나는 회개거리가 없어요. 나는 고칠 게 없어. 나는 안 보고 늘 남들만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남의 티끌은 볼 줄 알면서 자기한테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이게 뭐라고요?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세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 25절 아까 주셨던 말씀 마지막에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거울을 잘 보는 사람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입니다. 말씀 앞에 자주 서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입니다.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고요, 그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 때로는요, 이름 모를 여인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 욕하고 도망갔던 제자입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돼요. 얼마나 멋지게 변합니까? 그는 고기 잡는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 부인하면 도망갔던 베드로가 아니라, 나중에는 예수님, 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게요. 십자가에 죽을게요. 아니, 나 예수님보다 나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을게요. 그렇게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돼요. 끝까지 걸어갔던 베드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윗도 봅니다. 위대한 다윗 아닙니까? 근데 그에게도 인생 가장 큰 오점이 있다는 거 압니다. 한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 그 여인은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충직한 부하를 최전선에 보내어서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자기의 충직한 부하를 죽이는, 그리고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근데 왕이 그러니 누가 옆에서 입을 떼겠어요? 흔히 말해서 영웅은 호색이더라. 많은 여인을 건드릴 수 있지. 아마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도 입도 대지 못하고 가만히 있을 때 다윗도 뭐 당연한 줄 알고 왕이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죠. 양 99마리 가진 사람이 한 마리 부족하다고. 양 한 마리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 뺏어왔어. 왕이요,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왕이 생각해도 이런 가만두면 안 되지.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야. 그때 선지자 나단이 정색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당신입니다. 다윗이 뜨끔했어요. 가만 보니까 나는 왕으로서 다 가졌는데,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 한 사람은 내가 취하겠다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할 때 다윗의 첫 번째 반응, 납작 엎드렸습니다. 말씀 앞에서 핑계대지 않았어요. 에이, 왕이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뭘 잘 모르시네. 이런 게 아니었어요. 당신은 선지자, 당신 역할만 잘하세요. 나는 왕으로서, 나 왕노릇 잘할 거예요. 이렇게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을 나단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다윗이 엎드려 회개합니다. 성경은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과장법이겠죠. 다윗이 그때 회개하는 눈물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침상이 떴답니다. 우리 침대가 떴대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였던지.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다윗 결정적인
꺾일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울 없는 나라라고 하는 동화책의 이야기를 요약해 드립니다. 어느 한 임금님이 계셨는데 얼굴에 흉측한 흉터가 있어. 내가 봐도 마음에 안 들고 사람들이 볼 때만 쑥덕쑥덕쑥덕. 그 모습을 보기가 싫어. 그래서 왕으로서 나라에 거울이란 거울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을 비추지 않으니까 속이 편해.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백성들의 모습이 엉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모습이 흥크러지고 서로가 험악해지고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에요. 어쩌다 이 왕이 산속에 들어갔는데 웬 할머니와 그 손녀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거울을 보며 예쁘게 단장해가는 모습을 보고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나라의 거울을 다시 되돌려 놨더니 어지러웠던 나라, 흐트러졌던 나라, 그 나라가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나라로 변했다는 그런 동화의 이야기. 오늘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싫어한 것 보여준다고 거울을 깨뜨리셔야 되겠습니까? 나한테 좀 불편하게 나를 거스르게 한다고 여러분 그 거울을 깨뜨리면 되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는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6장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리고 불살라버린 그것도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그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그냥 찢어버리고 옆에 있는 난로 속에 확 집어넣어 다 태워버립니다. 누굴까요? 그 왕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비춰주며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을 들춰냅니다. 보여줍니다. 못 견뎌합니다. 하다 이제는 성경을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맙니다. 이것만 고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람으로 다시금 세울 수 있었는데 스스로 그 기회를 버린 것이죠. 그러자 예레미야 36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이 얼마나 안타까운 그야말로 최악의 종말 아닙니까? 말씀의 거울을 깨고 나니까 여호야김은 축복의 사람이 아니라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식들 가운데 왕위를 이을 자가 없답니다. 또한 그의 시체가 밖에 던져져서 낮에는 더위 가운데 밤에는 추위 가운데 그렇게 내팽개치고 있는 것입니다. 창밖을 보기 전에 먼저 거울을 보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창밖을 본다는 것은 세상을 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세상을 보기 전에 먼저 뭐 하라고요? 거울을 보라. 거울은 나를 보는 거거든요. 나를 보고 이웃을 보고 나를 보고 세상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창밖을 보기 전에 먼저 거울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나를 돌아보고 세상의 창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말씀의 태도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임을 알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씨앗을 내 마음밭에 잘 받아 품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은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거울이 나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나, 어떤 모습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거울도 수증기가 끼어 있고 얼룩이 져 있으면 잘 안 보이니까 박박 문대잖아요. 닦아놓고 저도 가끔 수증기 차서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샴푸 조금 묻혀가지고 이렇게 닦아놓으니까 꽤 오래 버티더라고요.
내 모습 보는 거울도 잘 안 보이면 닦아가면서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보는데 이런 방해가 되는 것들 여러분 잘 걷어내시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잘 들여다보아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말씀을 귀하게 여기세요. 말씀을 무겁게 여기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사람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한평생 따라오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